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철학적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뭐 어려운 일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계관. 그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고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인들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문제는 세상적 세계관은 인간의 생각이 근거가 된 세계관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세계관도 변하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씩 자꾸 변해요.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만고불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영원토록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 세계관은 대단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이렇다 그러면 바뀌어요. 또 저 철학자가 나타나서 또 이렇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조금 또 쏠리고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괴물처럼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세상적 세계관 중에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본주의적 개념과 진화론적 개념을 우선 조금 살펴보고 또 이 말세에 관한 시각들은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적 가르침과 사상 속에 푹 잠겨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 인본주의적 사상이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이 사상은 말 그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고 분석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완전 빼버리고 이 세상의 현상들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원인은 근본적인 그 기조에 흐르는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싹둑 잘라서 내던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이치를 전부 다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중심이 되어서 과학, 예술, 학문, 온 분야에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 깊숙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지금은 우리 현대인의 생각과 사상을 폭넓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상들이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상, 지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매스컴들이 떠들어대는 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 관점에서 떠들어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제어하고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알지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단 이 땅에 보이는 물질만 모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그들에게는 전부 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과 재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은 것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물질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물질은 그들의 신이 되어서 그들을 조종하는 그 어떤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인본주의자들이 가는 그 길은 결국은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계관이 틀리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틀리니까 그들이 가는 그런 길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물질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에 이 깨끗한 물들을 흐려놓고 이 신령한 것들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을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세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화론적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이는 물질로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했을 때 진화론적인 사상, 진화론적인 개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연히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우연히 생겨야 돼요. 우연히 출발해야 돼요.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럼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가? 이걸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서서히 어떤 자연적 법칙에 의해서 진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상은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이 진화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말세를 바라보는 관점도 특이합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푹 빠져 있고 진화론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말세를 향하여, 말세를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특이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틀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점들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은 어떻고 성경적 관점은 어떠한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이러한 말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이 질문에까지 대답하도록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존재한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딘,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물의 시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만물은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으니 내일도 반드시 해가 뜬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해가 떴잖아요. 오늘도 해가 떴잖아요.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윤회 사상은 밑도 없고 끝도 없이 무한 반복되는 사상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그렇게 뜬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어떤 주관자도 없이 자동적으로 어떤 큰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있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잘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니까. 보람있게 살아야 될 의무가 없다니까.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질 것이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 된다면 또 돌아서 또 뭐가 돼서 또 돌아갈 것이니까. 개로 오든지 짐승으로 오든지 사람으로 오든지 또 돌아갈 것이니까. 내가 구태여 내 손해보면서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점도 그래요. 계속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이게 죄였는데 오늘은 죄가 아니에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도 그래요. 전에는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정말로 저주받아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것이 요즘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몇 명하고 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야 이건 앞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낙태도 물론 마찬가지.
작은 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옛날에는 그 말 편말 써놓지 않을 때는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편말을 갖다 써붙였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그러면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좀 캥기게 돼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런데 법으로 정해요. 잔디밭에 들어가서 담배를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할 것 같으면 벌금 10만 원에 처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안 되는데 지금은 죄가 되고, 전에는 죄였는데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죄가 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막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의미 없는 일이고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결정하면 그것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고 약삭 빠르게 살다가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내 욕심 체리며 살다가 내 기쁨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만물은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가치관, 그러니까 세계관의 현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말세 세상이 종말이 온다. 없지요. 또 계속 그냥 있는데, 계속 돌아가는데. 두 번째,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잊으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제 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 똑똑한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그칠 않아. 세상 만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금방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광대한 우주에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그냥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주를 지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풀 한 포기에서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 활동들을 바라보고 그냥 이거는 신비하고 신기하고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은 지금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핑계하지 못할 요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그곳에 수많은 곳에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따라가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 별을 관찰하다가 와, 이거는 도무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절대적인 권능자가 계셔서 이 일을 하시나이다 그러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 움직이는 것이 어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사상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근데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을 가지고 내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번지고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암시를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디 봤어?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 운행하는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을 내가 봤느냐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잊어버려야 합니다. 즉 증거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밀쳐두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런 대표적인 이 것들인데 지금 진화론 학자들 간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자기들끼리 저를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시인을 하고 떠들어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죽어도 이 하나님 싫기 때문에, 창조론은 그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싫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 던져버려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좀 더 연구해보자, 다른 방법이 뭐 있겠지, 그리고는 또 진화론을 붙잡고 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말세 당연히 없죠. 그들에게는 진화하는데, 진화로 되어가는데 일부러 잊어버리는데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의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만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연히 생겨서 무한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간섭하심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그것을 간섭하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세상의 죽은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또 그리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잘못된 것들과 악한 것들과 요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이런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좀 깨어서 말세와 관련한 된 것을 조금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특히 진화론 가운데서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그들의 영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부담감이 될 거예요. 엄청난 괴로움이 될 거예요. 하신다는데, 오셔서 책임을 물으신다는데 나는 어떻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데, 이렇게 되면 그들은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흔들어 댑니다.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예수님의 재림? 그런 일은 없는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정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뭐 정신없이 살겠지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암시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다독거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을 아시고 2000년 전에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관점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좀 봐야 비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관점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세상적 관점을 정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이 이러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관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세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 관점이 왜 잘못되었는지 바르게 지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적 가르침은 세상 모든 학문을 아우르고 뛰어넘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관점, 말세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 첫 번째,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관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일부러 불어이으려 하므로. 그러니까 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 그러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은 시작점이 있고 시작된 원인도 있고 시작하게 하신 절대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세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에 의하면 인본주의와 진화론이 발붙일 것이 없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원인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잖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시기도 하고 다스리시기도 하고 운행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관한 심판도 하시는 이런 전반적인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당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시는 과정이 세상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세상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의 시작점은 바로 천지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정말 신앙생활 하는 저희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인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아니하는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글쎄 이것이 조금 이상한 거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거부터 돼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된다니까. 믿음이 세워지질 않는다니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져야 돼. 확실히 알아져야 돼.
신앙생활의 궤도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 관점. 성경적 말세를 향한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건 심판을 연기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돼요. 세상 악한 자들이 온갖 더러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롱하고 기고만장하며 패륜적인 일을 일삼는다 하더라도 당장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참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으셔서 게으르셔서 그렇게 참으시는 그것을 밀쳐두시는 것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 3장 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요. 악인들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믿지 않는 자들이 기롱하고 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아직도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놀리는 거잖아요. 야비하게 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사람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금도 한다는 거.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하나님 좋아하고 앉았네. 봤어? 해가 뜬다니까 내기할까? 그런다니까. 지금도 그리 한다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운행하는 소리 좋아하네. 하나님 손 봤어? 하는 거 봤어?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멸시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참고 계신다. 당장이라도 지금 엎으실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안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덜 된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고 완전 다 심판하시고 당장 뒤집으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많이 답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미숙 성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1년 전에 한번 심판해버리셨다. 김미숙 성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 얻겠어요? 못 얻지. 끝났지. 이러한 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그렇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은 백성에 관한 일들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드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긍정적인 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극악무도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기롱하는 자들을 기고만장해서 더욱더 죄악 가운데 깊숙이 빠져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롱하는 자들은 기고만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욕했는데 괜찮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되어들었네. 괜찮네. 안 죽네. 불이 떨어져서 그런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네.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거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벌써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계시니까 지금 안 하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실 힘이 없으니까 지금 못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계속 기고만장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롱하는 일을 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너무 깊숙한 그 죄악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양쪽 가운데 두 군데서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나님 편에 가야 될 건가, 죄악 편에 서도 괜찮은가.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이짝 가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괜찮겠네. 이 사람들 괜찮잖아. 여기도 괜찮잖아. 하나님 불을 안 내리네. 괜찮네.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 더러운 자들 걸러내 버리시겠다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죽음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고. 이러한 것들을 갈라내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제발 이런 일들이 결단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교인들이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괜찮겠지. 적당하게 양쪽 양다리 걸치고 괜찮잖아. 내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하고 하는 척이 하니까 하나님께 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네. 괜찮네. 눈치 살살 봐가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피놓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 오래 참으심을 그들 죄악의 소욕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갈라지는 가라지 쪽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몰아버리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의 멀쩡함과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좋게 보고 좋게 여겨서 자신들도 그 길로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시간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저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관점, 말세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 세 번째,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마냥 한없이 돌고 돌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이 우주 만물은 심판날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동안 간수되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반드시 해가 뜨지 아니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신 것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홍수로 심판하는 날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들어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되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물질이라고 생긴 것은 전부 다 불쏘시개가 돼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극도의 고온이 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은 바위든 나무든 뭐든 간에 흙이든 뭐든 간에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고온이 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물질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늘은 공간은 그냥 거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물질이 전부 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그 물질이 없어지는가 동시에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 날 때 없어지는가 동시에 그들도 같이 다 없어지는, 그들의 소망도 없어지고 그들의 추구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몸까지 전부 다 싸그리 전부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을 조금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세상적 관점이 옳다고 여기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 듣지 않아요.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낳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된다니까. 이 자리는 없을 줄 압니다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또 다른 교회에 사는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은 필연코 멸망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래 참으심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건 필연코 그 길로 가다가 필연코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이 옳다고 생각되면 세상적 관점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겪어야 되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적 관점이 옳다고 그 길로 가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행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합니다. 말세에 관한 본문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 길로 가기로 작정했다면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행실이란 경건함과 또한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것.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에 따른 경건함,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뭐 크게 어렵습니까?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그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함도 비슷한데 경건함이란 조금 더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보신다는 이 관점 하에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 행동과 생각을 늘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정말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 어울리지 않는 항목이에요. 잘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경건의 훈련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은 경건히 하고는 안 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가능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경건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은 자들, 소위 말하는 믿음의 내공이 높은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하는 힘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역사하는 능력이 크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삶을 쌓아서 그것이 쌓아지게 되면 내공이 쌓이게 되고 나경이 쌓이게 되면 성령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첫 번째, 거룩한 삶과 경건한 훈련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치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죄악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 되시는 것을 자꾸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빨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이 날을 준비하고 준비되는 가운데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종말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소부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충실히 함으로써 모두가 다 천국에 가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